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사사기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은 어떤 흐름이 있었나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 긍정적인 흐름이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묻자와 이르되 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인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할 수 있지만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실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께 묻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으시죠. 뭘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묻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성급하게 내가 결정하고 성급하게 내가 방향을 정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라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것, 묻고 또 묻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늘상 그 삶의 모습이 전부였던, 그 묻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도 다 그렇지만 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을 들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항상 먼저였어요. 어디를 갈지, 전쟁을 앞에 두고도 블레셋을 칠지 말지, 또 전쟁을 방법을 찾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할지, 아니면 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전쟁을 치룰지,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늘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분명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어요. 음욕을 품게 됐고 그 음욕을 잠깐의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이것은 큰 죄예요. 씻을 수 없는 죄지만, 그렇지만 또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크게 뉘우치면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아주 멋있는 삶이었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지만, 그가 실수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로부터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늘상 반복했던 아주 위대했던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23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뒤에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굉장히 아주 귀한 영성이죠. 여러분, 귀한 영성이죠.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 여기도 보면 오늘 성경에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또 다시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괜히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묻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움직여도 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훈련.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떠밀려서 인도해 가시기도 해요. 이렇게 떠밀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은 다양한데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재미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묻잖아요. 자꾸 묻는 거예요. 쫓아가리까? 이것도 참 우습지 않아요? 쫓아갈까 말까 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럼 너 반드시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순수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죠.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시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와,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방법을 묻잖아요. 어디로 가리까? 목표, 방향을 묻잖아요.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잖아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도성을 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대답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까지 알려 주셨어요. 언제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참 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 훈련이 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아니면 언제 결정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해서 묻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참 어여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뻤을 것 같아요. 그냥 사사건건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늘 그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거죠. 묻고 행하는. 왜냐하면 묻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큰 실수를 경험했거든요. 크나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묻는 것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기 바라고요. 사무엘하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요. 늘 올라가라, 늘 가라, 이렇게 반드시 내 손에 붙여주리라, 이렇게 하진 않았고 이번에는 여호와께 여쭈어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뒤로 돌아가라, 기습 공격을 해라. 뽕나무 이 숲을 맞은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고 있다가 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 가까이 오거든, 그때 쳐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 싸움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가나안을 올라가서 치리까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럴 때 가나안으로 우리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부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다 각자 삶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된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왜요? 예수님 죽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여호수아가 죽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목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선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강조점은 뭐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싫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손해예요.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싸움은 누구나 다 싫죠. 괴로운 거잖아요. 싸운다는 것은 서로 상대 간에 더 마음도 상하고 상처가 되고 또 악해지고 더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과 이 싸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싸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무슨 다
편하게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은 속썩이지 않고 잘 성장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직장도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얼마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원치 않게 우리에게는 뭔가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는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싸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뭐냐면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싸움은 다 싫은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싫은 거지만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방패 삼고,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영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가 어떤 방법이나 기습의 방법이나 언제 쳐야 될지 때의 시간이나 목적지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할 수 했을 때도 언제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땅을 너의 손에 맡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고,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 올라가지 않았고, 또 기습하라 할 때 뒤에 숨어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 날 때에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되었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싸움이 없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흐트러 놓고, 우리 마음을 막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쉬게 하게 하고, 서로 공격하게 하고, 서로 마음을 뿔뿔이 다 흐트러 놓고, 이럴수록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셔요.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때를 알려주세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그 확신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에 붙여주리라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과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윗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니까 좀 몇 구절만 읽었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그냥 딱 5군데만 읽었는데,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블레셋. 왜냐하면 이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 블레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적국이에요. 적국. 괴롭히는, 저 나라만 없으면 참 평탄하고 행복하게 태평성대를 이룰 텐데, 이 블레셋이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날마다 기회만 엿보고 날마다 하여튼 쳐들어오고 날마다 빼앗아가고 뭐 얘네들이 힘만 좀 키워주면 뭐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덜컥 겁이 났던 게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들이 이 블레셋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듣고 알았던 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기세를 꺾어버리자. 이 다윗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초반부터 그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이 블레셋이 아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막 군사들을 몰고 이 블라인 골짜기에 막 이렇게 물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이 블레셋을 대적하여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의 결정권은 그에게 있는 거잖아요. 왕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왕이 해야 되잖아요. 왕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올라갈지 말지, 지금 전쟁을 치를지 아닐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국민들에게 아니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런데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결정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해도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왕이니까 그만한 위치와 자격이 되잖아요. 왕이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이 기세를 꺾기 위해서 터들어왔던 이 블레셋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릴지, 이것들은 조금 왕이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 왕이 결정권을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뭐냐? 이게 묻는 것이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암흑 시대,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암흑의 시대, 더군다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들은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래도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암흑 시대와 같아요. 모든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전사님 기도하셨지만 동성애로 인하여서, 혼탁한 성문화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못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예요. 부모 1, 부모 2예요. 아빠 엄마가 없어져요. 이제 왜요? 그것도 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예요. 아니 그게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호주만 가도 화장실이 남녀가 안 돼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남녀가 없어요. 남녀라는 것은 차별을 주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요. 호주에 갔더니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냥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 난감해요. 너무 난감해. 당혹스러워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길의 인도자, 우리의 정확한 인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깜깜해질수록, 암흑 시대가 펼쳐질수록, 질서가 무너지고 다 혼탁한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꼭 습관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성급하게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여쭙고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우리는 조금 그렇죠. 늘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서죠. 늘상 먼저 내 생각이 앞서고, 또 어떤 경우는 먼저 일을 다 버려놓고, 먼저 내가 일을 다 버려놓고 나서 수습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제서야 그렇게 일을 다 그르쳐 놓고 그때서야 하나님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일을 다 치러놓고, 그런데 그 일이 다급해지니까 그때서야 발동도 물으면서 손뼉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비록 광야길이라 해도, 또 적들이 많다 해도 반드시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바알 브라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막강해도, 대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무섭게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면, 하나님께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십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다 기세를 꺾여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여러분 후유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가 하면 앙금이 남아요. 미움이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에는 함께 해야죠. 그러나 악한 일에 모임을 갖고 악한 일에 함께 힘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마치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오자 다시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기습 공격해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앞에서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기습 공격하라 했는데 하나님 먼저 앞섰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싸그리 다 쳐버렸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베섹기라고 하는 곳에 10,000명이나 죽어요. 하나님 먼저 다 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지혜로 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똘똘 뭉쳐있는 악의 무리들을 흩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앞장서서 이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냥 내 손도 까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런데 이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길을 지도해 주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여쭈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알보라심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던 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먼저 이루는데 목적을 뒀던 거예요. 또 일을 너무 그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호와께 여쭙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뒤에 숨어 있으라 해놓고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손끝 하나 건들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쭈므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여호와께 여쭈어도, 하나님께 여쭈어도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부터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여쭙는 일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